마음을 채우는 가톨릭 콘서트 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창원 프란치스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조각가이자 화가인 미켈란젤로는요, 그의 아름다운 작품 때문에 천재화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본인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겸손한 거 아닌가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꼭 그 이유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자신이 그린 천지창조의 그림을 소개하면서 내가 이 그림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안다면 나를 천재라고 부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그 멋진 작품들은 천부적인 재능 때문이 아니라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얻어진 결과라는 거겠죠?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일이 잘 안 되거나 결과가 나쁠 때 내가 재능이 없어서 그래, 혹은 운이 없어서 그래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왠지 좀 뜨끔해지는데요. 네.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과연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면서 잘 활용하고 있나 반성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도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느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면, 예수님을 닮고 싶다면 부지런히 노력해야겠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있는 거겠죠? 우리들 영혼을 살찌우는 책과 함께 신앙의 힘 더 키워보시죠. 오늘 이분과 함께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영혼이 지친 이들과 함께 섬김과 나눔의 삶을 꿈꾸고 있는 류혜욱 요셉 신부. 예수회 입회에 1991년 사제서품을 받은 그는 서강대 교목실장, 미국 애틀랜타 한인 천주교회 주임 신부, 예수회 말씀의 집 원장, 가톨릭 성 빈센트 병원 원목사제 등을 역임하며 하느님의 충실한 종으로 살았다.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뇌졸중으로 쓰러져 신체의 오른쪽 부위에 장애를 입었지만 왼손을 이용해 지필에 몰두해 아주 특별한 순간, 토마스 머튼의 시간, 모든 것 안에서 그분과 함께 등 다수의 책을 번역했으며 시집, 그대 안에 사랑이 머물고와 사진 묵상집, 물과 물결 그리고 하늘 등 33권의 책을 출간했다. 사제서품을 받은 지 어느덧 30년이 훌쩍 넘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류혜욱 요셉 신부를 만난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부님 예수회 소속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도 예수회가 운영하는 대학을 졸업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은 종로구 평창동에 살고 있습니다. 네. 평양동에서 어떤 일을 요즘 일하고 계세요? 그곳은 그 은퇴하신 신부님들이나 건강이 안 좋은 분들이 사는 곳입니다. 네. 그런데 뭐 저도 건강이 좋지는 않지만 다 낫습니다. 네. 네. 저는 건강이 안 좋으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되게 건강해지신 것 같지만 네, 그렇습니다. 어디가 아프셨던 거예요? 예, 9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예. 일주일 동안 의식불명이었습니다. 와, 네. 그런데 3개월 입원하고 퇴원하고서 지금은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자, 그렇게 아프시는 와중에도 또 이렇게 극복하시면서 번역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30권이 넘는 책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예, 대략 35권쯤 될 겁니다. 책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하셨어요? 책은 토마스 머튼의 일기를 번역한 책으로 토마스 머튼의 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 그 할아버지의 기도와 할아버지의 그 축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할아버지의 기도는 고 법정 스님이 밤새워서 읽었다고 해서 그래서 그 책이 뭐 3배는 더 축복보다 할아버지의 축복보다 3배는 더 많은 독자를 만났다. 예. 네.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은 어떤 책이에요? 오늘 소개할 책은 예수님 품에 기대어라는 책입니다. 성체조배의 치유와 그 강화를 시켜주는 힘을 통해서 한 사제의 삶에서 그 경험한 은총을 말합니다. 동시에 예수님 품에 기대어는 모든 사제에게는 물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리고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에 봉헌하여 그 거룩함으로 세신을 바란다고 그 레오 버크 주경님이 추천사에서 그 말했습니다. 이 책이 너무 재미있으셔서 번역하셔야 될 날짜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저는 정말 이 책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네. 그 원래 출판사에서 6개월 안에 번역해달라고 했는데 2달 만에 우와. 번역했습니다. 예, 예. 무엇보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황홀하고 행복했습니다. 네.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사제로서 살면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고 저를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품에 기대어를 읽고 번역하면서 제 행복의 근원을 다시 찾은 느낌입니다. 오, 책이 막 재밌어서 빨리 번역을 마치셨다고 했지만 또 이 책이 빨리 독자들을 많이 만났으면 하는 생각에서도 좀 일정을 앞당기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은 무엇보다 그 사제들의 책입니다. 정말 사제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책을 번역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져 그냥 예수님 품 안에 안겨있는 느낌이었고 참 행복했습니다. 이 행복을 많은 사제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사제들을 위한 책이고 사제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저도 이 책을 처음 받아보고는 일단 두껍고요. 네, 네. 종이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책이 좀 무겁고 예. 내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반 신자들이 이 책을 만나게 될 경우는 어떻게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 분량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네. 591페이지나 되니까요. 그러나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네. 신앙심이 깊은 신자들이 이 책을 읽는다면 이 그 매력에 빠져 이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듯 보이지만 이 책에서 그 재미를 발견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신부님이 이렇게 마음을 홀딱 뺏긴 이 책은 누가 지은 거예요? 어느 베네딕토의 신부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익명으로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때로는 이 진위에 대한 의심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자기 영적 지도 신부께서는 그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은총으로 거저받은 선물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는 자기 삶과 그 다른 사람들의 삶, 특히 영적 지도 신부님의 권유로 그 격려해 주신 사제들의 삶에서 열매를 맺었다고 합니다. 굳이 익명을 쓴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가 익명으로 남기를 원한 것은 아주 당연할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모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 속의 세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네. 베드로의 쉼심 책방으로 다녀오겠습니다. 누군가의 품에 기댄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품에 기댈 수 있을까요?
낯선 이의 품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어렵거나 싫거나 불편한 사람의 품은 절대 기댈 수 없겠죠. 누군가의 품에 기댄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아주 친밀했다고 짐작하고 있는데요. 바로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구절 때문입니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얼마나 편한 관계였으면 품에 기댈 수 있을까요? 한편으론 부럽기도 하고 샘도 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우리 역시 예수님의 품에 기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제의 기도 일기에 대한 찬사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예수님 품에 기대어는 한 사제의 삶에서 경험한 특별한 은총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2007년 어느 날 베네딕토 회의 한 수사 신부님이 기도 중에 만나게 된 예수님과의 대화를 일기처럼 옮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 신부님은 2007년부터 시작해 2016년까지 무려 약 10년에 걸쳐 일기를 쓰셨는데요. 이 책을 번역한 예수회의 류혜욱 신부님께서는 이 책을 번역하는 동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역시 저자 신부님의 일기를 읽다 보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군가의 일기를 몰래 들여다본 경험 있으신가요?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차원에서라도 한두 번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훔쳐본 적 있으실 텐데요. 가장 내밀하고 가장 솔직한 기록이 바로 일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일기를 쓰면서 나도 잘 모르는 내 마음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적어도 하루에 한 번쯤 내 모습을 점검해보는 방법으로 일기만한 게 없습니다. 일기의 또 하나의 장점이라면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건데요. 비록 불평불만이 가득한 날이라도 하루를 되돌아보며 일기를 쓰다 보면 그래도 감사하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날이 점점 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 교회 성인들 중에도 일기를 쓰면서 감사의 마음과 믿음의 뿌리를 단단하게 만든 분들이 많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성인 소아드레사 성녀는 자신이 직접 기록한 내용을 토대로 자서전을 남겼고요. 자비의 사도 성녀 마리아 파우스티나 수녀 역시 자신이 직접 겪은 신비 체험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어쩌면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으로 남을 뻔했던 일들을 일기로 남겨 많은 이들의 믿음에 힘을 주었던 성인들처럼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저자 신부님 역시 자신의 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님의 현존과 사랑을 전해주고 있어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주 예수님, 당신 마음의 열망에 따라서 저에게 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채워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빈 꽃병입니다. 저는 당신 앞에 침묵하고 비어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제 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채워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빈 꽃병입니다. 당신의 열망에 따라 저를 채워주십시오. 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저에게 보낼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그들에게 순수한 어떤 것을 줄 수 있도록, 마실 하느님의 어떤 것을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이 지극하면 하늘에까지 닿는다는 말이 있죠.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면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을까요?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이 얼마나 크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수없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걸까요?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사랑의 대화에 우리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기쁨으로 여기며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이 책을 찬찬히 읽어봐야겠다 다시 한번 마음 먹습니다. 신부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가끔씩 사제의 삶보다는 저의 일이 더 먼저 앞선다는 생각이 들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부님은 어떤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고 싶으신가요? 알려주세요. 네, 늘 그렇습니다. 늘 예수님 품에 기대어 쉬고 싶지요. 정말 일이 바쁠 때는 정신없이 정신없다가도 예수님 품 안에 오면 그냥 평안합니다. 자, 그럼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사를 써주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다면 예. 이 원본은 이미 많은 나라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읽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읽을 정도로 유명한 책이다 이런 뜻이겠죠? 다른 나라에서는 많은 분이 읽고 또 유명하죠. 많은 분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그중 레오 버크 추경님이 쓴 추천사는 이렇습니다. 그는 예수님 품에 기대어는 한 사제의 삶에서 경험한 은총을 말해주는 동시에 모든 사제에게는 물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극히 거룩한 성체조회와 모든 은총의 중지자이신 성모님이 티 없이 깨끗하신 성심에 통하여 봉헌을 함으로써 거룩함으로 쇄신되기를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머릿말을 쓰신 신부님께서는 또 이 책을 우정에 관한 뛰어난 증언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우정은 예수님과 우리의 우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예수님은 그들 안에서 참된 우정, 곧 순수하고 실망시키지 않는 우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성인을 부르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상 삶의 시련 중에 필요한 도움을 그들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그 우정이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당신 연주는 성체에 우리 마음이 가까이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당신 목소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과 함께 머물지 않고 예수님이 그에게 들려주는 말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 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대표합니다. 신부님한테 강론 듣는 기분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제가 관련 내용을 책에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기도가 나를 기쁘게 한다. 그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감을 주신 것이다. 성령께서는 나와 대화하도록 도우시며 그것이 바로 우리 우정의 표현이다. 확신과 단순함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은 내 얼굴을 볼 것이며 내 마음에 활활 타오르는 불길의 따뜻함을 갈망하게 된다. 그 역시 성령에 의한 것이다. 나와 우정을 맺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것은 내가 모든 영혼에게, 그러나 제일 먼저 나의 사제들의 영혼에게
거리낌 없이 흔쾌히 주고자 하는 선물이다. 사제들이 나와 우정을 맺고 살았다면 교회가 얼마나 달라졌겠느냐. 교회는 따뜻함과 빛과 평화와 거룩함이 넘치는 곳이었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체험하는 것은 바로 사제들 때문이다. 매일 나와 우정을 맺는 은총 안에서 사는 나의 사제들은 많지 않다. 나는 그들에게 그 우정을 주고 싶다. 사제들이 겪는 어려움과 시련의 해결, 그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에 대한 대답, 죄에 빠지게 하는 원인은 내가 그들에게 베푸는 우정이다. 모든 사제는 서품 때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나와 우정을 맺고 지극히 거룩한 어머니와 친밀한 관계 속에 살도록 놀라운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선물을 받고 내가 그들에게 준 능력을 성화의 길에 사용하는 사제들은 거의 없다. 이미 말했듯이 이것은 요한이 받은 은총이다. 나와 내 성심, 내 어머니와의 순수한 친밀함, 성 요한과 나아가 성 요셉과 맺는 우정이다. 진실한 이들 함께 할 때 내 마음은 기쁨 넘치고 화평한 이들 함께 할 때 내 항상 마음 흡족해. 강변에 늘어선 겨울나무처럼 애타게 봄을 기다리는 우리, 강변에 늘어선 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으리. 강변에 늘어선 겨울나무처럼 애타게 봄을 기다리는 우리, 강변에 늘어선 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으리. 폭력을 삼가하는 사람들, 나는 굳센 간성이 되며 생명을 사랑하는 이들 영생의 길 비추리. 강변에 늘어선 겨울나무처럼 애타게 봄을 기다리는 우리, 강변에 늘어선 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으리. 강변에 늘어선 겨울나무처럼 애타게 봄을 기다리는 우리, 강변에 늘어선 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으리. 강변에 늘어선 봄나무처럼 애타게 봄을 기다리는 우리, 강변에 늘어선 봄나무처럼 풍성한 열매 맺으리. 풍성한 열매 맺으리. 네. 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이수영 선생님 또 오랜만에 뵙는데요. 선생님 뵐 때마다 저는 선생님은 정말 예수님 품에 기대서 사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띵동띵동.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류혜욱 우리 신부님 항상 생각하면서, 또 한창환 교수님, 또 김수래님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생각해요. 다음 노래도 엠마우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제가 중학교 때 저도 막 떨리고 막 뭔지 모르잖아요. 시골에 가 성당에 와서 저를 기대어주게 했던 두 곡이 그 원선호 신부님의 엠마우스하고 한상일 가수가 불렀던
이 노래 나 그대들과를 그냥 구구절절히 미사 때마다 불렀어요.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 품에 기댄 노래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다가 저도 내 버릇인 예수를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노래를 만들어봤습니다. 그 노래 들어보니까 꼭 옆에서 같이 계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네, 그죠? 그래서 너무 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책의 그죠? 이 책의 신부님처럼 이 네. 책의 신부님처럼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신상옥 씨에게 말을 건다. 네.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제가 고통 중에 그러니까 다 고통은 절대적인 거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제 고통 중에 몇 번 이렇게 저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신 거. 사실은 객관적으로 아무 병도 아닌데 갑자기 공황장애처럼 힘들 때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한 5년 정도 후에 뭐 이유는 묻지 마시고 네. 그렇게 할 때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푹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음성은 들리지 않았지만 눈물이 쫙 흘리면서 첫 노래가 살아계신 주였어요. 예. 주 하느님. 그때 은총으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좋았고요. 오늘 유해혁 그 떨림 여기서 보잖아요. 제가 하면서 떨림, 그 신비로움 그리고 현장 느긋하시지가 않고 막 떠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저분이 예수님이었으면 좋겠다. 야, 나 다 알아 모든 거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모든 것에 대한 항상 떨림이 있으셔서 그런 많은 나뭇잎이라든가 그 많은 좋은 시를 쓰지 않았을까. 상당히 설레면서 왔습니다, 신부님. 네. 네, 앞으로 동문서답한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도 또 신부님과 이 책에 대해서 얘기 많이 나눌 거니까요. 예. 함께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또 한 곡 더 엠마우스 들을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부님 이제부터는요 예수님께서 저자 네. 신부님께 전하고 싶었던 말씀이 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을 보면 저자 신부님께서 대주교님께 편지를 쓰시는 것처럼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자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 교회 안에는 그 제도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도 안에 그 이용하기 위해서 그냥 뭐 나쁜 말은 아니고 그 대주교님에게 편지를 씁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잘했다. 예수님이 잘했다고 내가 그 대주교의 마음을 열어서 너에게 호의를 베풀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네. 책에서 예수님께서는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에게 말해주길 바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미사가 십자가의 희생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더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게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좀 얘기해 주세요. 예, 예수님께서는 그 정말 희생 제사로 미사를 구현했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매우 슬퍼하십니다. 희생 제사를 내가 했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그냥 그것을 매우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 일은 미루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예수님께서는 빛 속에 빛나는 아주 체험되는 그 빛 속에 머무는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 속에 당신의 계심을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정말 미루지 않고 그냥 체험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자주 당신 이미지 안에서 예.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저자에게 너는 모든 신자들의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버지가 된다는 의미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렇듯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듯이
자녀들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것이죠. 지금 저희 프로그램은 저자와 책을 함께 하신 분들이 네. 본인이 꼭 읽어주고 싶은 부분을 朗讀해주는 시간이 있습니다. 네. 한번 갖고 오신 부분을 함께 읽어주시죠. 아, 예, 네. 그러죠. 예. 예. 이것은 제가 당신께 삶의 모든 환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기도입니다. 저의 예수님, 오로지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당신의 뜻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당신의 모든 영광과 감사가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모든 것을 힘있게 향기롭게 다스리시는 이 땅을 당신의 여러 가지 자비로 채우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방법으로 기도하여라. 그러면 너는 나에게 나의 은총을 배우도록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장소에서, 그리고 너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나의 아낌없이 주는 큰 힘이 드러날 것이다. 나는 내 위에 축복이 쌓아놓기를 열망한다. 나는 오로지 내가 나에게 내 위에 행동할 자유를 주기를 청한다. 그리고 내 주변에 너를 통해서 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만약 더 많은 영혼이 나에게 내가 뜻되는 대로 행동할 자유를 주기를 원한다면 나의 교회가 거룩함의 봄의 시간을 알기 시작할 것이다. 그 거룩함은 나의 교회를 위한 나의 불타는 열망이다. 만약 그들이 나의 섭리의 모든 경향에 순종한다면 그 영혼들은 이 땅 위에 거룩함과 나의 평화를 선도할 이름이 될 것이다. 나의 가장 깨끗하신 어머니를 바라보아라. 이것이 그분의 방법이고 이것이 그분의 삶이다. 성령의 온전한 의뢰에서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함께 이루어질 것 이외에는 달리 아무것도 없다. 어머니를 닮아라. 그리고 내가 또한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세상 안에서 나의 현존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네, 신부님 왜 이 부분을 고르셨어요?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성모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성령에 의탁하여 우리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모님을 닮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는 감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요. 감실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은 감실 안에서 우리를 기다린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감실 안에서 얼마나 고독한지 말해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생명이 없는 물체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람들이 잊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감실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감실 안에 가까이 온 분들을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시선으로 응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주교님들에게도 부탁하신 게 있으셨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주교들은 그들의 사제들에게 성화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교회의 전례력 안에서 교회가 경축하는 거룩한 주교들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거룩한 주교들을 일으키실 예수님이 그것을 얼마나 바라시는지 모릅니다. 주교들과 사제들을 위한 성화의 수단은 똑같습니다. 단지 그들이 사랑의 성사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성체에서 고유히 경배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성체적 마음에 불타 사랑에 살아있는 불꽃으로 타오르기를 청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은총의 중재자신 어머니께 돌아서 그분께 자신을 의탁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맡긴 양떼들을 그분이 돌보심에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교들도 그 묵주기도에 대한 개인적인 신심으로 모범을 보이라고 하십니다. 이 점에서 바로 요한 바오로 2세를 본받으라는 말이겠죠. 예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은 순결한 어머니와 친밀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교들이 성모님과 친밀하게 아주 가깝게 지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신부님은 그럼 혹시 이 책의 저자 신부님처럼 예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거나 한 경험 있으세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하지만 저같이 믿음이 부족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실 리가 없지요. 신부님한테도 말씀 안 하시면 저희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신부님과 예수님의 우정은 또 어떻게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저에게 그 예수님과의 우정은 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을 번역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사제로서 사는 이유는 바로 그분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품 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행복한 것인지를 잘 느끼게 해줍니다.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지 못하지만 예수님과의 우정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되게 재밌게 번역하셨던 것 같아요. 신부님께서 이렇게 사제로 살아오시면서 궁금했던 것들, 또 이런 얘기는 직접 들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내용이 이 책에 좀 담겨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신부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요거 하나만은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 하나만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것은 그 예수님과의 거룩한 우정입니다. 그분은 당신과의 거룩한 우정을 받아들이는 모든 영혼은 그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우정 안에 머무는 이들은 그 순결의 우물, 그 순결의 샘이 될 것입니다. 그 여러분 발의 얼룩은 그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또 매일의 삶에서 그 우리가 소홀히 한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발의 더러움을 씻어 내리십니다. 그분은 우리 발에서 그 악을 묵인하는 어떤 흔적도 없애고 싶어 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발을 씻어 주어라. 이것은 고백 성사가 지닌
거룩한 사명입니다. 죄로 인해 더럽혀진 영혼들이 순수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의 신부는 진정 겸손해야 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겸손의 사랑의 봉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제들이 예수님 마음에 낯선 이들이니 그분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제가 당신 현존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방법으로 예수님의 성체적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사제들의 변호자이며 위로자이십니다. 사제들의 모든 공경의 피난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끈기 있게 예수님의 성체적 얼굴을 찾는 이들은 예수님 마음의 모든 비밀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사제들에 대한 그리고 영혼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에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하느님께서 신부님께 다시 건강을 주시고 이런 기회를 주신 것도 이런 책들, 그 말씀들을 더 많이 전파하고 번역하고 더 많이 쓰라고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을 다시 한번 공감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신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솔직히 저한테는 조금 어려운 책이었지만요. 오늘 신부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늘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를 또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김수래 아나운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 품에 기대어 한 구절과 찬양사도 신상옥 안드레아의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 저의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당신과 하나로 결합하여 주십시오. 저의 몸을 당신의 몸에게, 저의 피를 당신의 피에게, 저의 영혼을 당신의 영혼에게, 저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에게, 저의 모든 것을 당신의 모든 것에게 당신과 하나로 결합하여 주십시오. 오 예수님, 제가 당신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제가 사제이며 희생자가 되어 당신의 정배인 교회를 사랑함으로부터 나오는 당신 아버지 성부께 영광이 되게 저 자신을 봉헌하게 해 주십시오. 당신 사제의 성화를 위하여, 죄인들의 회심을 위하여, 교황님의 중재를 위하여, 저의 수많은 죄를 위하여, 당신의 사제직 안에서 당신을 대항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슬픈 보상 안에서 저를 당신과 하나로 결합하게 해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당신 사랑의 성사 안에서 당신께 빕니다. 아멘. 서산에 누리고 나 누리는 어둠에 잠겼으리 우리와 함께 주여 드시어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주님의 길만 재촉하시면
어느 세월에 또 배우리까 누추한 집이나 따스하오리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주님을 이 집에 모셔드리며 기쁨에 겨워 가슴 뛰어리 길에서 한 얘기 마저 하시며 이 밤 쉬어 가시옵소서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서산에 노을이구나 누리는 어둠에 잠겼으리 우리와 함께 주여 드시어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우리와 한 상에 자리하시어 주님의 빵을 떼시옵소서 가난한 인생들 소원이오니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밤바람 차가워 문풍지 떨리나 주님의 음성이 호롱불 대고 주님의 손길은 따스하오니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서산에 노을이구나 누리는 어둠에 잠겼으리 우리와 함께 주여 드시어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 이 밤을 쉬어 가시옵소서